오늘 우리들의 역사에 있어서 서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나라 사회가 60년대 이후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서구의 사고, 서구의 문화, 서구의 산업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서양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들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서구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의 문화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200년 전쯤 19세기의 서양의 어떤 중심 테마는 역사였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가 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시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 소소한 것보다 거대한 역사를 설명하라는 사상의 체계가 나왔는데 그 중심 인물이 헤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역사란 정신적인 것이 막 발전해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뒤에 일어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적인 것이야. 인간의 노동, 땀,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역사 추동의 힘이야. 정반대죠. 한 사람은 정신적인 것을 봤고 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계를 해석하는 커다란 두 흐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두 흐름이 근대 역사에서 부딪혀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중에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입장은 정반대인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이 있고 거기에 반대가 있고 또 토론하다가 하나로 모아지고 또 반대가 생기고, 이런 걸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쨌든 인간의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낙관주의가 200년 전에 서구 사회를 팽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문, 과학, 기술, 문화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어서 인간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능히 우리가 가진 이성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내 목숨을 바쳐. 시간이나 돈 일부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해서 목숨을 바치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는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19세기 이래로 서양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발전하고 있다. 인간과 역사는 낙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사실은 이런 낙관주의와 반대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세상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낙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인간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볼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이 역사와 인생은
장밋빛 환상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며 우리는 스스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낙관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엄청난 500년, 1000년 되는 엄청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한국 교회가 9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서구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긍정적이며 인간과 세계 역사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믿음으로 자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모양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금 바야흐로 이단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단이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정통 한국교회는 마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반대로 이단 교회들은 마구 부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단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건물을 마구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인이 오면 옛날에 무조건 다 환영했는데 이제는 환영하면서 한쪽으로는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다가 기존 교회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잘 꾸며놔요.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2년, 5년, 10년 막 가는 거거든요. 근데 딱 저 건물주는 2년만 딱 되면 계약서대로 이제 계약 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가야 돼. 그럼 거기다가 다시 신천지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세워요?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의 신앙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이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비리를 다 캐가지고 저도 그래서 뒤가 막 캥겨요. 뒤를 다 캐가지고 그 도덕적인 약점이나 잘못을 막 공개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 이단의 목회자를 청빙에 와서 그대로 그냥 교회를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수법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별로 피부를 못 느끼지만 진짜 한국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현혹이 돼요. 어디에 현혹되느냐? 성경 공부에 많이 현혹이 돼요. 성경 공부에 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단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하냐? 성경 공부하는데 간판이 없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성경 공부한다는데 이상한 장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주석이 없는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대외비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를 유출하면 안 됩니다. 빨간 도장 딱 찍어서 대외비 이렇게 내주는 거. 또 어떤 곳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는 걸 필기시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수상한 성경 공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올 것인데 기존 교회를 믿어서는 종말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와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종말론을 펼쳐요. 거기에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가 현혹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느냐? 한국 교회가 2000년대 들어서 종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보수적인 교회도 종말을 별로 얘기 안 하고 진보적인 교회도 교회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교회들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져서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편안해.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종말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지금 역사, 정치, 현실에 막 참여해야 돼. 근데 거기에 갑자기 종말을 얘기하는 게 어색해져 버려요.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그 틈새를 여러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현혹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존의 정통교회가 바른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말이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이 역사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말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때는 나라가 막 망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식구들이 막 처형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유대의 많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이 불의한 현실, 이 잘못된 역사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불의를 평정해 주시고 악을 심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다니엘서 또는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 또 바울서신의 일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소위 묵시문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력한 특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의 역사 현실을 새롭게 하고 심판하고 구원해 달라는 강력한 음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의 4장 7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고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주 정언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고생이 끝나고 불의가 끝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어려움과 의심과 아픔을 다 견뎌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심판입니다. 근데 역사의 심판은 지난 2000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잘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곧 다가올,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죽음, 개인의 종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이런 문구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세상이 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아서 죽음을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을 기억한다면 내 삶의 자세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하니까 마치 내 인생의 80세까지는 당연히 보장이 돼 있고 조금 더 살면 90, 100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에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의 종말이 올지 몰라, 이것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민경 집사님과 같이 일하는 그 센터의 센터장이,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며칠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50도 안 됐어요. 부인도 수원 여성회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시민운동가예요. 가족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같이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선한 웃음을 짓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직장인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그리고 마을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강릉에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하러 갔다 새벽에 오다가 용인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의 웃던 모습, 사람을 만나면 선하게 응대하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좀 마음이 착잡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은 내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그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심판과 종말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끝이,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코앞에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임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왔으니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놓지 말라는 거예요. 멍하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안일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유혹과 죽음의 세력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도 사기꾼들이 많고 교회에도 사기꾼들이 많고, 저도 사기를 당해봤잖아요. 아픈 이야기지만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밥 먹고 맨날 그것만 연구해요. 사기를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심리만 연구해서 또 사기를 그거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똑똑한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 장에 보면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한 마귀가 마치 어떤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차를 막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 보셨습니까? 물부리로 안 가리는 거예요. 굶주리면 뭐든지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유혹이, 악이 우리를 막 찾아서 헤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에 빠지고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섭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악에 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 누구도 안심 못하는 겁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절대로 유혹에 걸리지 않아. 나는 악에 무너지지 않아.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권사, 집사 아무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이 더 충만해지고 악이 더 간악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이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이미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기서 자신 있게 죄악에 물들지 않다고 선언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아주 간단 명료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결단과 내 분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진짜처럼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교과서 문제로 속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저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9개, 중학교 교과서 8개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저게 맞나 그러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언론이 해줘야죠. 언론이 저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해야죠. 저게 진실이면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에 저런 걸 다시는 잊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야죠. 만약에 거짓이라면, 우리 사회에 지금 집권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저건 사정없이 언론이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잠잠해요. 몇 개 언론만 겨우 저것이 사실이 아니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당이 저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새빨간 거짓말을 새빨간 색으로 저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도 언론이 어떻게 저를 가만히 있는지,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저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직하고 건강하고 올바르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과 거짓과
잘못된 곳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거기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탐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공의와 생명과 평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의 교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세상을 분석하고 이 세상의 분석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이미 사회과학을 동원해서 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진보적인 교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명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 역사적인 문제든 그 문제의 본원과 해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말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권력과 자본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부조되어 있는 모습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주잡은 손끝에서 발끝까지가 하나의 몸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온 힘과 온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십자가의 잔을 비켜갈 수 있다면 비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기 전에 이 장면, 이 모습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 이성적인 욕망, 욕심, 명예욕, 돈, 이런 거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뭐에 걸렸냐? 두려움에 걸렸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른 세상을 산다는 것은, 바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 저렇게 멋있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혹한,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뭘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를 헌신하지 이렇게 도덕적인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거대한 악의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종말을 실현해가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어딨어?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망하면 화성에다 집 짓고 살지 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와 개인에게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크게 소리쳐서 외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성공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에 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서로 적당히 교제하고 가진 거 나누고 이웃을 돌보고 이 정도의 교양과 덕을 쌓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여기 아니고도 싸고 쌓였어요.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박하신 종말과 심판과 완성을 내 온몸으로 내 영혼으로 느끼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이 시대에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임박했으니,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개인과 역사와 사회 구조와 특별히 자본과 권력 집단을 향해서 외치며 증언하는 공동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걸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 너무 멋진 가을이고 너무 멋진 날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사회를 보면 멋지다고 경탄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온 삶으로 증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늦잠 자고 있고 TV 앞에 앉아 있고 단풍놀이 가지만 어쩌면 이 지하 공간, 이 칙칙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믿고 증언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